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명작인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천상과 지상의 교통함이 어떤 것인지, 또 참회와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역사가 어떠한지를, 또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의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담론으로 제시해 주면서 매우 많은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인생의 삶을 깊이 보게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내용의 줄거리는 대충 이런 것입니다. 늙은 화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우스트라고 하는 박사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논문을 쓰고 열심히 했는데 그에 비해서 세상에 주어지는 명성과 그리고 영화로움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그저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인 멤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사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거래를 하지요. 내 영혼을 나에게 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줄게 하고 거래를 합니다. 고민하고 하던 이 파우스트는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파우스트는 젊음을 갖게 되어지고 부귀와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에 성공하고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정해진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멤피스토펠레스는 그에게 다시 와서 이제 시간이 끝났다 하고 이제 그 계약의 종료를 알리게 되죠. 많은 명성과 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도 함께 했었는데 그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오빠를 살해한 일이 밝혀지게 되어지고 그 여인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 파우스트의 자녀를 잉태하고 나서 그 자녀를 죽이고 또 그 여인은 그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이제 멤피스토펠레스를 피하여서 도망하려고 그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 여인은 그것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형벌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당신과의 사이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여인마저도 파우스트를 버리게 되죠. 그리고 쓸쓸하게 이 파우스트는 멤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내어주고 그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어떤 것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행복과 또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파우스트를 통해서 인간의 영광과 부귀와 세상의 것이 덧없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여전히 지금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 영화로움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마저도 팔아버리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구하고 이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둠에 맡기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나는 이 짧은 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부귀와 영화로움을 선택하며 순간순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에덴 전도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철학의 총체로 여겨지는 도시였습니다. 평민들마저도 철학을 논하고 평민들마저도 서로 이제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세계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융성한 도시였고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야 될까? 이것을 어떤 논리와 수사학적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논쟁하고 열심히 그것을 논증해 보이고 서로 이야기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보다는 자신이 배웠던 철학적 사고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이 어떠한 것임을 논증하려고 애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덴에서의 그 선교의 사역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아덴의 실패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고 오직 십자가만이 내가 전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덴에서의 수치와 실패감, 그것은 곧 그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와 비교하여설 만큼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고린도서를 쓸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이방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를 담당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는 고린도 교회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덴에서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전하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4절 말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인내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대기만성형의 모습이지요. 금방 놀랍고 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만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인물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금방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이야기들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랜 동안 씨름하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때가 이루어질 때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곧 기다림은 성숙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기다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를 이뤄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드러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루어져 내가 앞서서 나갈 때에는 어떠한 역사도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선한 열매도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내게도 기쁨과 평안이 되어지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영광된 열매를 거두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그 사역을 이뤄가는, 누구의 손에 들려서 그 인생의 쓰임받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농구공이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릴 때에는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농구공이지만 그들의 손에 들릴 때는 수백억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구공이 싼 거는 몇천 원에서 비싼 거는 몇만 원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야구공이 게릿 콜이라고 하는 미국 야구리그의 최고의 투수에게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400억이 넘는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유현진 선수의 손에 들려지면 200억이 넘는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이 오병이어의 역사,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릴 때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열매로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들려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질 때는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그저 짐승을 쫓는 것에 불과하지만, 다윗의 손에 들릴 때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행복이, 영원한 삶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가, 복음의 증거의 실패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바울이 주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바울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 수사와 변증법으로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어가 됐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에게는 종종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3,000명, 5,000명의 회개가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D.L. 무디가 말씀을 전할 때 수백 명, 수천 명, 그때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온 이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2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D.L. 무디 한 사람을 통하여 200만에 가까운 미국의 시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몸을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200만 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20만 명만 좀 어떻게, 그런 욕심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복음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제 설교를 들을 때 저렇게 멋있는 언어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는구나, 감동하게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꾸 혀가 꼬이고 준비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자꾸 자리 잡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그런 곳으로는 복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학문과 철학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논쟁하고 그들을 향해서 변증하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야, 유대에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존중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말과 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 역사가 나타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가리켜서 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의 시대.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인간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주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 헌장을 바꿨죠. 거기 하나 더 플러스해서 영성을, 몸과 마음과 영성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가다 다 영성을 붙여요. 자기가 집에서 수도할 때에도 영성을 붙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에 빌 때에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영성이, 복음의 영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곳의 영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곳에서의 영성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을 드러내는 영성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도하고 내가 이만큼 애썼어. 그래서 내 성숙된 모습, 인격의 그 모습을 어떻게 자꾸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릭 프롬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그래, 나도 잘 수행하고 잘 진리 안에 터득하게 되어지면 신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존재로 그렇게 세워져 갈 거야.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바라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억눌하지만, 우리의 표현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나타난 바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는 정교한 모습으로, 세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가? 성령이 나타납니다.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모습이 이렇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어 그 가장 귀한 것이고 존귀한 것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먼저 무엇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을 알기로 내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자랑하고 나타나 보이지만 그것을 어때요? 감추기를 원하죠. 왜요? 빼앗길까 봐,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 있는 그 삶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나는 다른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멜리아 문화의 그 자랑, 당대의 엘리트였고 수사학과 변증과 철학에 뛰어났고 또 율법에 깊이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실천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을 향한 또 학문을 향한 열정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의 삶이 새롭게 되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했고 그는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 그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존 웨슬리가 자신의 그 복음과 그 열심을 가지고 조지아 선교를 떠났을 때 나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열심 있는 사람이고 조지아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 선교는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 뱃속에서마저도 그 항로하는 그 뱃길에서도 마저도 고센풍랑 일대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모래변 교도들이 모여서 맨 밑창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들과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 폭풍이 일며 거센 비바람이 부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평온하게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는 지식과 재능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려 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이 주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가 되어져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죽음의 역사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슴에나 목에 거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그 안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십자가에서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중심이 되었고 이제는 십자가의 삶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요, 가장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교회 속에서는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복음의 역사하심이 왜 질이 멸렬하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겨가고 있습니까? 왜 내게는 그것이 힘해지고, 아니 힘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지 아니면 내가 이끌어가는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멸시천대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존귀 영광은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가, 수치가 내게 오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내게 튀기는 것이 싫어하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내어놓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습관적이 되어지고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떠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거룩함도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의 장시 흰손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그 보좌 앞에 나온 그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죠. 피는 들었다면서 내 손이 희구나, 내 입술이 그늘에 시드는 나뭇잎 같구나. 네,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믿고 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면 그저 살려준다더라 해서 그저 이 증명의 표만 얻어가지고 맘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가지면 내게 부귀와 영화가, 형통한 역사가, 인생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들아, 갈보리에 흘렸던 피, 그 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왜 내 몸 위에, 내 혼 위에 흘려 내 피 된 산피 말이지. 내 만일 그 피 마셨다면이야 왜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안터냐? 그러면야 지금 그 피 내 속에 있을 것 아니냐? 내 살에 뼈에 혼에 오래 배웠을 것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배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철저하게 뼛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것인데, 온유와 겸손한 삶의 모습을 살아냈을 것인데, 기다림과 인내의 삶을 살아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바늘구멍만한 상처 내 손에 놔봐라. 뱃줄기처럼 그 피 아니 내 소리야. 내 온몸 그 피 믿어 그 피에 젖을 것 아니냐? 내 손이 왜 희냐? 피는 한 방울 아니 묻고 표지만 든 흰손 아니 흘려서 아니 묻었구나. 내 피 흘릴 맘 한 방울 없어. 그저 남도로 대신 흘려달래 살고 싶더냐? 우리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맡겨버려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우리는 뒷짐지고 그 주님의 고난받은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주님의 몫이라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 너희가 믿었느냐?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나는 영원히 일하는 영, 사는 영, 흰손 가진 너희를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영은 일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사는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믿음, 믿음의 놀이를 하지 마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총, 십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십자가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멀리 한국 교회를 따지기보다 나의 삶의 모습을 알아볼 때 내 안에 십자가가 없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예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그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려 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배들어와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손과 발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하느냐 마느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보도가 되어지죠. 근데 그들이 4년 동안 그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운동선수는요, 그것이 자기의 몸에 배어서 누구를 상대를 만났을 때 그 몸에 배어진 것으로 그에게 기술을 걸고 또 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영적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멤피스토펠레스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 영혼을 내게 다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때에도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에도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단호하게 NO!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을 상대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이 설득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내가 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세뇌를 시켜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래서 난 세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서서 담대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질병을 이기게 하신 것도, 내가 인생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도,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여도 기쁨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나로 믿음에 서게 하시고, 나로 담대하게 하시고, 내게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고백되어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선한 일을 무엇으로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을 내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인생의 문제가 와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제 이번 주를 또 다음 주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주 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3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3주에 안 된다고 하는 문표를 자꾸 보내가지고 줄였어요. 근데 아쉬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갈등하는 사이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성령의 역사 그러면 막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뭐 눈물 쏟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과 고난과 겪으면 아덴에서 그 출중한 사도 바울의 재능과 능력으로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았잖아요. 타락한 도시요, 고린도인 그러면 수치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한테 그러면 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 앞에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신을 챙기지 아니하고 저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인들 향해서 긍휼의 구제 헌금을 드려서 그들에게 연복계를 전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우신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주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성령이 주어가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장 3절로 다 같이 고백하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학문이 높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학문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도 당당하게 변증하고 논증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성령 앞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에 지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세상의 삶의 모습은 내게 마치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처럼,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게 되어서 무소불위하게 되어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폴더로 인사하죠. 근데 당선되고 나면 거꾸로 되잖아요. 권력을 주면 달라져요. 물질을 주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존감은 높아지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져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여 자존감이 높아져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얼마나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심지어 내 남편과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사귐을 갖고 있는,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도,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도 우리는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이 몸된 교회와 이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께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삶의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날수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은총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싸우니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거룩한 길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임하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2절 다시 합니다.